안녕하십니까? 우리가 둘째 날이 되었는데요. 지금 당신은 살아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번 한 주일 동안 특별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은 왜 고통을 허락하시는가입니다. 먼저 이거 하기 전에 이벤트를 우리가 어제 약속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때 받으신 설문지를 내고 가면 거기에서 제가 두 사람을 뽑아서 선물을 드린다고 했는데요. 오늘 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은 우리 박동창 박사님의 맨발로 걸으라 맨발 걷기의 기적 두 권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에게 괜찮습니까? 먼저 우리 첫 번째 사람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안수민 안 왔어요? 넘어가야 돼요? 내일 줘야 돼요? 아니면 넘어가야 돼요? 어쨌든 오늘 중으로 오면 주겠습니다. 안 오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김학식 선생님. 예, 우리 사회하신 장로님께서 좀 전달해 주시겠습니까? 야, 김학식 선생님 맨발 걷기 하셔야 되겠습니다. 맨발로 걸으라. 한 사람 더 뽑아볼까요? 누가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이금년 집사님. 이금년 집사님. 야, 맨발 걷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오늘 내고 가신 분들 중에 두 분을 뽑아서 내일은 이게 뭐냐 하면 책보다 훨씬 값어치가 나가는 건데요. 황동 자동 접지 매트입니다. 예, 이게 5만 원 상당의 접지 매트인데요. 오늘 내신 분들 내일 드리겠습니다. 두 사람. 그러니까는 그냥 대충 가지 마시고 잘 듣고 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은 왜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제가 뉴스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체를 운영하던 최모 씨, 경기도 성남시 49살 분당구. 최모 씨가 부도를 비관 내성마비 정세의 어린 딸과 함께 목숨을 끊었다. 13일 오전 11시쯤 최 씨가 자신의 집에서 9살 난 딸을 숨지게 하고 자신도 동맥을 절단한 뒤 화장실 수건거리에 넥타이로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부인이 발견했다. 얼마 전에 올라온 뉴스입니다. 지난 6일 충북 정평군 한 아파트에서 40대 엄마와 3살배기 딸이 숨진 지 오랜 시간이 지난 채로 발견되었다. 모녀는 사망한 지 2달 이상 경과된 것으로 추정되었지만 발견될 당시까지 가족도 이웃도 그들의 근황을 몰랐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이는 이 두 모녀는 세상과 2달 이상 연락을 끊고 있었다. 3살배기 딸은 이불을 어깨까지 뒤집어 쓴 채 침대 위에 가전히 누워 있었고 아이의 엄마는 A씨는 침대 아래쪽 바닥에 누워 숨진 채 발견됐다. 딸과 함께 세상을 등진 A씨는 지난해 9월 남편과 사별했다. 10만이었던 남편은 실종신고 나흘째 인근 야산에서 미안하다 생활이 어렵다는 내용의 글을 남긴 채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됐었다. 아주 최근에 나온 지난주 뉴스죠.
혼자 살던 탈북 여성이 자신의 집에서 백골 상태로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9일 서울 양천구의 한 임대 아파트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 관계자가 40대 탈북 여성 한 명의 백골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SH 관계자는 계약 갱신 시간이 다가왔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이 여성의 집을 방문했다가 시신을 목격했다. 경찰은 발견 당시 겨울옷을 입은 채였던 것만큼 지난 겨울에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왜 이런 슬픈 이야기들이 우리가 끊임없이 접해야 되고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묘사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이 왜 이렇게 고통과 절망과 고난과 시련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을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이라고 소개하는데 왜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 이렇게 고통이 가득한 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속성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조건 없는 이 무조건적인 사랑은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는데 그런 그분의 사랑은 이타적이며 조건 없이 인류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 세상에는 빈부의 격차가 그렇게 어떤 사람은 넘쳐나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어떤 사람은 고통과 질병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성경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전쟁으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자연재해와 질병, 여러 심각한 사회 문제로 세상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법무부가 발표한 내용으로 볼 것 같으면 매년 500명 이상의 어린이와 1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살인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통계적으로 매년 3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살인 사건에 휘말려서 죽습니다. 현실은 악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은 병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누구든지 이런 고민, 이런 질문, 이런 의문은 던져볼 법하지 않습니까?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가라지를 뿌리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사를 짓다 보면 영락없이 뭐가 생겨요? 가라지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들이 집 주인에게 우리가 좋은 씨를 뿌렸는데 왜 가라지가 생겼습니까? 그랬더니 이 집 주인이 뭐라고 했냐면 원수가 이렇게 하였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그분은 완벽하고 완전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분은 고통을 심지 않았는데 가라지가 생긴 것처럼 이 세상에 고통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누가 이 고통의 장본인인가? 성경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오늘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할 건데 아마 귀가 좀 간질간질할 겁니다.
이 누구냐면 사탄입니다. 오늘 좀 사탄이 좀 귀가 간질간질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보이는 것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계는 여러분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원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일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어릴 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이 접신을 해서 신이 들어왔을 때의 그 모습을 제가 어릴 때 한 10년을 그렇게 보고 자랐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저는 어린 시절에 영적 세계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주 용한 무당들은 손만 갖다 대도 비는 작두 위에서 춤추는 거 아시죠? 작두 위에 올라가서 춤을 춥니다. 그래도 전혀 어때요? 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건 설명하기 힘든 어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죠. 초자연적, 초월적 어떤 존재들이 이 세상에는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신이 들어오면 우리 아들들이 4명이 달라붙어도 그 어머니 한 사람을 제어하지를 못했어요. 막 이렇게 막 가면. 그래서 저희들은 그 어린 시절을 그 영적 세계,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영적 세계에 대한 아주 강력한 것을 느끼고 성장을 했지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하고 있구나.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집도 다 알아맞힙니다. 어떤 사람이 이사를 간다고 집 좀 봐달라 하면 정작 내 자신이 보지도 않았는데 휘파람을 휙 불면 그냥 금방 갔다 와요. 그리고는 그 빨간 지붕에 감나무 집이 맞느냐고 딱 묻는 거죠. 그 집이 맞다고 좀 어떻냐고, 괜찮다고 묻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이 신들린 사람들이, 여러분 진도에 가면 굿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닷가에는 굿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바닷가에 아이가 물에 빠져 죽었어요. 아이가 물에 빠져 죽으면 이제 그 미신을 하는 사람들은 이 아이를 물에다가, 그 아이의 영혼도 물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아이를 어떻게 해야 돼요? 건져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무당을 부릅니다. 거기서 이렇게 뒤집어 쓰고 막 꽹가리를 치고 하죠. 그러다가 그 순간에 이 무당이 뭐가 되냐면 접신을 하는 것입니다. 강신술이죠. 접신을, 그 아이의 영혼을 딱 접신을 하면 이 무당이 누구 흉내를 내냐면 물에 빠져 죽은 아이의 흉내를 탁 내는 것입니다. 막 춤을 추다가 갑자기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요. 그러면서 엄마! 그렇게 하죠. 그러면 그 굿하던 엄마 가족들이 쳐다보고 있다가 현식아!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 아이 목소리를 그대로 내는 것입니다. 엄마 그때 나한테 왜 그랬어? 나한테 왜 그랬어? 그래요. 그러면 엄마가 그때 그 상황을 그대로 기억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미안하다. 근데 그게 누구예요? 물에 빠져 죽은 귀신인가요? 물에 빠져 죽은 귀신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생각하고 사고하는 대로 그 아이의 영을 흉내내고 있는 영적 세계가 있는 것이죠. 이 무당이 그때 사건을 알지도 못하는데 옛날에 엄마가 밥 먹을 때 밥그릇 뺏은 걸 어떻게 알고 그 무당이 왜 나 밥그릇을 뺏었어? 이야기를 한 거죠. 10년도 넘은 이야기를. 그 엄마가 그 생각을 보고 아유 우리 현식이 맞구나 하고 가갖고 어떻게 해요? 내가 미안하다.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죽은 사람의 영혼이 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뭘 이야기해요? 이 영적인 세계에
원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럽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다.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지금 크게 분내어서 뭐 했다고요?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고통에, 이 세상의 슬픔의 장본인은 누구냐면 성경이 말하는 마귀와 사탄입니다. 악한 마귀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악한 마귀들이 죽은 자의 영을 가장해서 사람들에게 영매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강신술로 접속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르니까, 성경을 잘 모르니까 내 죽은 아버지가 왔다, 죽은 큰아버지가 왔다. 왜냐하면 우리 집에서도 그랬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사람이 접신할 때 방식이 여러 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그걸 명도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 머리로 접신해요. 뭐 신이 딱 들어오면 아이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그 어떤 사람은 접신을 뭘로 하냐면 휘파람으로 해요. 우리 어머니는 휘파람으로 해요. 신이 딱 들어오면 휘식 이래요. 휘식 이래요. 그러면 누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신이다. 휘파람을 휙 불고 난 다음에 뭐라 하냐면 아이고 연옥이가 왔다 그래요. 연옥이가 누구냐면 제 여동생이거든요. 2살 때 죽은 이 아이. 그 아이를 잃어버리고 우리 어머니가 거의 보름을 누워서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뭐라냐면 엄마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어머니 목소리가 딱 바뀌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다 그게 죽은 우리 연옥인 줄 알았어요. 왜 엄마 우리 연옥이 목소리를 내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연옥이가 아니야. 악한 마귀들인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을 잘 알지 못하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 제사 지내러 밥 먹으러 온다고 그 제사 지낼 때 어디 가서 바깥에 나가서 빨랫줄 걷고 해요. 오다가 귀신이 못 걸린다고. 귀신이 목이 왜 걸려요? 그 다 뭐냐면 여러분 이 영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여러분 미국 사람이 처녀 귀신 본 적이 있어요? 미국 사람은 처녀 귀신 안 봐요. 미국 사람은 다 귀신을 어떻게 생각하면 흡혈귀로 생각해요. 그 사람들은 이 영계를 갖다가 흡혈귀와 같은 걸로 생각하니까 사탄이 딱 자기들 생각하는 방식으로 뭐 해줘요? 연출을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이 전통적인 사고방식으로 연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구슬 좀 대신 뭘 쓰냐면 쌀 좀 이런 걸 쳐요. 그래 이렇게 쌀 몇 절을 탁 치고 쌀 위에다 하늘에는 옥황상제니여 길에는 길장균이여 산에는 산실정이여 바다에는 영왕님이여 길에는 칠해칠성님이여 뭐 이러고 장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진짜 귀신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다 뭐예요? 다 가짜예요. 진짜는 뭐냐면 그 영적 세계 뒤에 있는 아까 성경이 말하는 마귀들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점치러 가지 마세요. 영매에게 자기의 운명을 묻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점치러 다니고 그래갖고 막 자기 동쪽으로 가지 마라, 8월에는 바다에 가지 마라. 옛날에 그 영남합회 합회장 하던 이지춘 목사님 아버지가 뭘 하셨냐면 그걸 했어요. 목재소를. 근데 그 자기 동네에 진짜 큰 아름다운 느티나무가 있는데 어느 날 그것이 딱 벼락에 맞은 거예요. 근데 벼락에 맞은 나무는 동네 사람들이 손을 못 대. 자기 집안 어떻게 될까 싶어서. 그 아무도 못 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거 되면 막 뭐가 죽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그러니까는 이 이주 목사님 아버지가 교인이잖아요. 교회 장로잖아요. 이장한테 갖고 내가 배도 되냐 하니까 이거 당신 그냥 배라 그래. 다른 사람은 아무도 손을 못 대고 자기가 가고 다 배갖고 켜갖고 돈으로 다 팔아먹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걸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가갖고 점치고 이렇게 해갖고 무당이 뭐래요? 8월을 조심해라. 손 오는 날이 어떻다 하니. 저는 이사할 때 항상 이삿집 센터에 가갖고
손 있는 날 주세요. 아, 내가 손 있는 날만 골라서 이사를 했거든요. 지금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인사이동을 얼마나 많이 해요. 갈 때마다 손 있는 날, 그날이 돈이 싸니까. 아,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영적인 존재가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에서 용은 사단 마귀를 이야기하는데,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렇습니다. 사탄 마귀가, 이 여자는 성경에서 교회를 뜻하는데, 교회, 하나님의 교회에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 특징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다고 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강력한 적의를 가지고 달려드는 용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면 이 용은 누군가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라면 도대체 사단 마귀를 누가 어떻게 만들었냐 이거죠. 사단 마귀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스스로 생겨나지는 않았을 텐데 말이죠.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다. 하나님은 사단 마귀를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완전하게 만들었다. 여러분, 완전하게 만들었다는 말이 뭘까요? 예? 죄가 없게. 예, 맞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은 사단 마귀를 순수하고 죄 없는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존재, 특히 마귀를 이 천사들의 우두머리로, 천사들의 장으로 창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탄을 원래 완벽한 천사로, 우리는 성경에서 그것을 루시퍼라고 계명성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루시퍼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멀어진 것이지요. 8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특권을 주셨는가? 여호수아 24장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피조물들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하나의 선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유 선택의 의지입니다. 뭐라고요? 자유 선택의, 자유 의지의 선택.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완전하게 창조했다는 그 이면의 말 속에는 그 피조물이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왜 완전한 존재였냐 하면, 인간도 자기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 것인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자유선택의 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한 결혼은 너하고 나하고 결혼해야 돼. 너는 내가 좋은 것만, 내가 원하는 것만 해야 돼. 그게 완전한 결혼이에요? 아니잖아요. 완전한 결혼이라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사랑,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이것이 보장된 것을 완전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에, 천사들을 만들 때에 로봇을 만들었으면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요즘 이제 한참 차가 이렇게 막 이렇게 발전해 가면서 무인차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자율주행. 자율주행이 차가 자기가 선택도 할 수 있어요? 가다가 막 에이 모르겠다 나 뭐 왼쪽으로 가라고 해놨는데 오른쪽으로 가버리고 그럴 수 있어요? 오른쪽으로 갈 수 있으면 완전한 차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뭐 우리 집까지 가도록 명령을 내려놨는데 그 명령이 프로그램화되어서 프로그램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지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프로그래밍 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일 차가 가다가 프로그램 상관없어.
내가 어디 가서 구경 좀 하고 갈래 하고 저기 가서 한참 있다가 나중에 집을 찾아갈 수 있는 차라면 그건 진짜 완전한 차예요. 그렇죠? 무슨 말인가 하면 인간이 천사가 완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유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항상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왜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하나님을 안 섬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사야 14장 12절에서 그 사단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 계명성이라는 영어 단어가 루시퍼입니다. 루시퍼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내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루시퍼가 생각하기를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누구처럼 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것입니다.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조물주와 같이 경배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 이 악이 시작된, 타락이 시작된 첫 번째 우주에서의 반역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받을 수 있는 경배를 받고자 하는. 그래서 이 세상의 종교 가운데, 여러분 이 세상의 종교 가운데 수천 개의 종교가 있지만 사실 딱 결론적으로 딱 까놓고 보면 두 종교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종교하고 가면만 바꿨지 피조물을 섬기는 종교예요. 여러분은 어떤 종교를 가지고 계셔요? 창조주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피조물을 섬길 것인가? 이 세상에는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자기를 섬기는 것도 피조물을 섬기는, 자기가 피조물 아닌 사람이 있어요? 창조주 아니잖아요. 그럼 자기를 섬기는 것도 이 신앙에 속해요. 이 세상에서 신앙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믿는 구석이 없으면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자살밖에 없어요. 뭔가를 다 누군가는 뭘 하고 있어요? 누군가를 믿고 있어요. 그런데 그 믿는 대상이 창조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 피조물을 섬길 것이냐. 사람의 이 신앙 수준을 보면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절대자인 창조주를 섬길 것이냐, 이제 그보다 조금 수준이 조금 낮은 종교가 뭐냐면 인간을 섬기는 거예요. 피조물 가운데 천사를 섬기는 종교가 있으면 이제 그게 조금 낫겠다. 인간보다는 천사들이 조금 더 지능이 높으니까. 그 다음에 그보다 조금 낮은 게 뭐냐면 인간을 섬기는 종교예요. 그보다 더 조금 못하는 게 뭐냐면 짐승을 섬기는 거예요. 범을 섬긴다든지 사람보다 수준 낮은 걸 섬기는 거예요. 그보다 더 수준이 낮은 종교는 뭐냐면 돌 같은 걸 깎아갖고 나무 같은 걸 깎아갖고 그걸 섬기는 거예요. 그보다 더 낮은 건 뭘까요? 나무도 죽은 나무를 섬기는 거라. 고목 같은 데다가 이상하게 새끼 묶어놓고 거기에 가고 맨날 비는 거예요. 여러분 4차원 종교가 있고 3차원 종교가 있고 2차원 종교, 1차원 종교가 있어요. 고등학생이 대학생이 대학원까지 나온 사람이 초등학교 1학년한테 가고 4차 방정식을 어떻게 해야 돼요? 묻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어요. 이사야에서 보면 어떤 사람들이 나무를 갖다가 잘라갖고 반통왕을 내갖고 하나는 불쏘시개를 하고 나머지 반을 갖고 깎아갖고 신상을 만든다는 거죠. 그럼 거기 보고 뭘 해요? 반은 밥할 때 떼먹고 불 떼먹고 반은 깎아갖고 신상을 만들어갖고 거기다 절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보고 아하, 신상을 만드는 그 나무를 가지고 따뜻하구나, 뜨겁구나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종교에 그 가면 뒤에는 누가 있냐면 이 루시퍼라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사탄 마귀가 있습니다. 가면만 바꾼 거예요.
종교라는 수백 가지의 이름으로 다가오지만 하나님 대신 자신이 경배받고자 했던 이 존재가 오늘날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신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한때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거룩임이여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느니라. 사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이 사탄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대항하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 쫓기니라. 보니까 용만 사탄만 있는 게 아니고 사탄에 뭐도 있어요? 사자들도 있어요. 사탄의 사자들도 있어요. 여러분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데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이 살아가는데 우리가 볼 수 없는 영적 세계가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영적 세계에는 어떤 존재들이 따라붙느냐 하면 여기서 말하는 그의 사자들, 타락한 천사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사탄의 말을 듣고 인간처럼 사탄의 말에 넘어가서 사탄의 괴락의 측면에서 서서 싸움을 하는 이 사자들, 여기서 사자들 다른 말로 하면 천사들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악한 천사들이죠. 선한 천사들이 아니라 악한 천사들이 끊임없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유혹과 미혹을 던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많은 사람들의 전쟁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이 세상을 그냥 방치할 수 없어서 그분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사탄은 끊임없이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너무 전제적이다.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나님이 사랑이면 이 세상의 이 고통의 모든 것은 자기가 심어놓고는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전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이 세상에 이럴 수는 없다. 저는 이 질문 많이 받거든요. 사람들이 자기들 삶 속에 버거운 고통의 삶이 오니까 목사님 하나님이 사랑이면 왜 제가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 많거든요. 그런데 이 질문을 갖다가 사단은 이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느냐 하면 하나님께 전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서운 존재로,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막 눈을 부라리고는 뭐 하는 존재로, 잘못만 하면 회초리를 때릴 그런 존재로 사람들에게 거짓으로 심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보냐면 내가 죄지면 지옥에다가 보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지옥 교리도 성경에서 가장 잘못된 교리가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교리 중에 하나가 지옥 교리거든요. 지옥이 뭐예요? 지옥 가고 싶어요? 지옥 가려고 애쓰는 분 계세요? 근데 지옥이 뭐냐?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안 믿고 살면 어디 보내버리는 게 지옥이에요? 지옥에 보내는데 영원이라는 시간 동안 그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나올 수 없는 그 고통스러운 장소를 지옥이라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지옥을 가르치지 않거든요. 그런데 누가 그런 지옥 교리를 만들어내놨어요? 여러분 성경에 없는 것들을 가르치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죠.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시간을
기간을 다니면서 그분께서 그의 모든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속에 있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행하게도 사탄만이 타락한 것이 아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담과 하와 우리의 첫 번째 인류의 조상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일에 사단에게 가담하고 말았습니다. 왜 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 고통의 고난의 뉴스들이 넘쳐나는가?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인간도 인간의 자유선택의 의지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누구를 선택해 버렸어요? 사탄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그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로마서는 기록합니다. 사단은 결국은 이 세상을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사탄을 섬길 것인가 이 두 대열로 세상을 끌고 갈 것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이 세상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창조주가 아닌 다른 대상을 섬길 것인가로 최종적인 결정을 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선과 악의 대쟁투 끝에 사단이 맞이하게 될 최종적인 운명은 또 그들은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염소의 부류와 양의 부류로 나눠져요. 양의 부류에 있는 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왕이 이야기하기를 너희는 나와 영세로부터 예배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라. 예배된 나라에 들어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내가 굶주릴 때 나에게 먹였고 내가 가난할 때 벗었을 때 입혔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래요. 그랬더니 이 지극히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리고 왼편에 있는 염소의 무리들에게는 뭐라고 있냐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지옥이라는 것이 영원한 지옥의 개념은 아니지만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불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심판의 불은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어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누구도 그 불에 들어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우리 스스로 사단 마귀의 편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그들과 동일한 결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이 죄와 고통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더라도 우리는 여기에 이 약속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고 말이죠. 하나님은 언젠가 이 세상을 완벽하고 아름답게 재창조하실 것입니다. 그곳에는 사탄의 유혹과 조롱과 죄악 세상에서의 슬픔과 고통 같은 것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이 완벽한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여러분들을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이 인간 나라의 인간 세상의 나라가 언젠가는 끝이 나고 이 세상이 이 3차 대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될 때에 이 모든 것들이 끝날 때 하나님은 이 고통스러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만일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내미른다면, 아주 값진 선물을 내민다면 여러분 그것을 거절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큰 위장병에 걸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 아무리 해도 이렇게 낫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막 항상 이렇게 막 약을 먹어도 안 나가고 몸은 발휘해 가는데 이 사람이 약을 사 먹을 돈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이게 약국에 있는 그 약사 선생님이 보니까 참 안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자기가 이렇게 아주 비싸게 준비해 놓은 그 좋은 약이 있는데 이분에게 그 약을 주면서 김 선생님 보니까 김 선생님한테는 이게 약이 필요한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시골에서 뭐 어려운 일만 하다가 이제 돈을 갖다가 10,000원짜리 몇 장을 가지고 가고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을 그걸 주면서 아유 고맙습니다. 이 정도 드리면 됩니까? 그런데 이 돈은 10,000원짜리 몇 장으로 살 수 있는 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 약사가 아유 됐습니다. 이거는 그냥 가져가시고요. 약은 김 선생님하고 저하고 모르는 사이도 아니니까 좋은 약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약을 가지고 가더니 약국에서 나와갖고 지나가다가 쓰레기통에 문을 열더니 거기다 쏙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돈을 주고 사 먹어도 안 낫는데 공짜로 주는 약이 낫겠냐고. 가치가 없어서 공짜가 아니었거든요. 이 사람이 돈을 지불할 수 있는 그 약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걸 받느니 차라리 공짜 거저 주는 게 낫다고 싶어서 거저 줬는데 이 사람은 그것을 받고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돈을 주고 사 먹어도 안 낫는데 이것 먹어갖고 뭐가 유익하겠냐 하고 그냥 버려버린 거죠. 구원이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을 만일 영원한 새로운 세상을 주신다면 그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그분에게 뭔가 그것을 살 만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런 것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거저 준다는 것입니다. 오직 뭐 하라는 것입니까?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죄값을 내가 갚아주겠다. 내 모든 것들을 내가 대신하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류를 위하여 죄지은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그분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부모도 우리의 자식도 우리의 가족도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분이 죄인들을 위하여 그분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여전히 죄와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채워지지 않는 뭔가 허전함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너를 위하여 지불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선택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첫 조상도 가장 완벽했던 루시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선택의 선택권을 잘못 사용함으로
이 세상에 고통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든지 아니면 사탄이 처음 만들어 놓은 그 고통의 길을 선택하든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되는 선택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앙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그분은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사랑을 주시면서 선택은 너가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일생을 좌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좋은 친구를 선택하는 것, 좋은 서성, 좋은 직장, 좋은 배필을 선택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더 중요한 선택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두 젊은이가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어깨동무를 하고 한참 길을 가는데 두 갈래 길이 나왔습니다. 한쪽에서는 저기 멀리서 교회에서 들리는 종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쪽 길은 이 아주 영화 깽단의 포스터가 아주 멋지게 붙여 있는 그런 이 광고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야, 교회로 가자. 아, 여기 영화 재밌을 것 같은 게 여기 가자. 두 친구가 어깨 동무를 하고 가다가 이제는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친구는 나는 교회로 갈래 하고 교회로 갔습니다. 그리고 한 친구는 헤어져서 그날부로 재미있는 영화를 위해서 거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로부터 20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때는 미국의 제22대 클리블랜드 대통령에 당선되는 날이었습니다. 텔레비전에는 굉장히 많은 축하 속에서 막 이렇게 막 휘날레를 날리고 있는데 그때 어두침침한 감방에서 한 친구가 그 텔레비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래전 그 친구와 함께 어깨동무를 하고 가면서 한 친구는 교회를 향해서 가서 그는 거기에서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주일학교 교사가 되고 여러 과정을 겪고 22대 미국 또 24대 미국 대통령이 된 클리블랜드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날 그가 당선되던 그날 그의 사랑하는 친구는 사형수로 감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선택의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선택의 의지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 너의 선택권을 어떻게 사용하겠느냐고 물으십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를 창조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지존자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창조주를 대신해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피조물의 사탄이 만들어 놓은 온갖 종류의 돈과 권력과 금권과 종교와 수많은 가면 속에 있는 그것들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오늘 하나님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바라며 말씀 마칩니다.